않겠습니까? 2016년 11월 첫 주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맞는 이 주일은 2016년에 경험하는 11월 처음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이 11월은 오지 않고요. 다시는 2016년의 이날을 우리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6년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11월의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남은 한 달을 은혜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우리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로수 심겨져 있던 잎사귀들이 이런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내내 시퍼렇게 초록색으로 짙은 푸르름으로 뽐내고 있던 그 나뭇가지에 폈던 가지들이요, 잎사귀들이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어떤 것들은 이미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앙상하게 남아있는 가지도 보게 됩니다.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을 돌아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산 언덕을 보면 원래 색깔이 그랬던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본래의 색이 녹색이었는지 본래의 색이 붉은색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미 세상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본래의 색, 그걸 우리는 본색이라고 말합니다. 본색,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을이 깊어져 가서 땅 가운데에 이 가을의 소식이 많이 전해져 있는 이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촛불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서울 안에는 또 도시 곳곳에는 전국 각처에서는 촛불이 활짝 피어오르는 걸 봤어요. 사람들의 손에 촛불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곳곳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한 조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이 어둠에 짙어질 때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 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지, 왜 그들이 이 휘황찬란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 촛불이라는 것을 켜고 머물 수 없어서 길 밖으로 나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리를 메우는 것은 촛불입니다. 그 촛불이요, 들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촛불이라도 밝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 밝혀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 손에 들려진 이 작은 촛불 하나라도 함께 밝혀서 세상을 좀 밝게 비추어보자, 이런 마음이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요, 한 번도 멈추어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산재하고 있는 고통, 아픔, 또 그런 것들을 양산하는 악, 이거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숱하게 경험해 왔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악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이 악의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혹은 이 정도 넘어가진 않을 거다, 이 정도, 그냥 이 정도가 우리가 사는 삶의 악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자위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촛불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던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정도는 넘지 않겠지 했던 우리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그래도 이 정도 선은 넘지 않겠지, 그래도 이 악이 더 이상 넘어서지 않는 선을 넘지는 않고 우리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그대로 두면 될 수 없기에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촛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어떤 사람들을 우리 리더십이라고 부릅니까? 리더십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어떤 단체나 모임,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 앞장서서 먼저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은 권위나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받은 권위나 권력을 통하여서 최종 목적이 되는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것이 리더십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일의 역사일의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리더십, 권위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머물고 맙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리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자리에, 청렴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지배되어져 버리는 그런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허탈함이나 분노를 넘어 서글픔과 싸워내야 되는 오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여론이 지금 두 여인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고 온갖 이권과 권력, 부를 취하였던 최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저 이렇게 말해도 다 아시죠? 그 여인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사상이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실망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지극히 평범해야 될 한 여인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타락한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타락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은 자기가 국가의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시키는 그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알지 못한 채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평범해야 될 한 여인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땅의 대통령의 실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의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요, 국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공무원, 정치인, 기업가들 저마다 줄서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국가의 사업이나 행정이 모두 이 여인의 기분에 좌지우지됐어요. 그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됐습니다. 누구 하나 이 터무니없는 권력 앞에서 오롯이 그릇됨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대통령 불쌍합니다. 그 옆에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구 하나 이 그릇된 걸음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기를 모색하며 대통령의 주변에 어슬렁거렸던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갖다 바친 기업인들도 있었습니다. 뇌물을 바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명줄을 좀 이어가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가는 권력업에 압첨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타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대통령이나 모두 다 그들이 합력하여서 이렇게 타락하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공고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타락한 권력이나 그 권력 앞에 제 자신의 신변,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줄 섰던 사람들, 또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우리 살 길만 쳐다보고 있었던 우리들 모두 절망스러운 오늘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요 정말 대통령처럼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한 명만 뽑았는데 실제로 이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 있었던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도 갈아치우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곳곳에 갖다가 세웁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평생을 오롯한 한 길을 따라 돌아간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던 자리를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꿰차고 앉아 있습니다.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면에 나서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보다 되려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나누는 이 시간 이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1인지상, 만인지하, 자신들이야말로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으스대면서 뽐내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에 편승하며 살아왔던 이들도 자신들이 불의에다가 양심을 팔았던 대가로 누렸던 그 기득권, 영원할 것이라는 최면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듯 허망하게 자신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의 모습은요 늘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해왔던 악, 또 그런 악, 그런 권력을 통해서 악을 행사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약한 자들 앞에 군림하고 불의를 가지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악은, 세상의 권력은 늘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최면 속에 살아왔고 그 최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퇴락하고 망하게 됐어요. 오늘을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영원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오늘에 가두며 살아갔습니다. 최여인과 대통령의 곁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구속돼가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였어요.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청와대 언저리에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던 그 폼나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들어갈 때는 황망한 표정, 서글픈 표정,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 잡배들처럼 으스대면서 천박한 권력과 부를 무기 삼아 사람들을 깔보고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은 아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당혹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에게만 오늘의 날이 낯선 게 아닙니다. 그동안 부당하고 거듭된 국가 권력 때문에 목마와 울부짖으며 저항했던 이들에게도 오늘은 마치 열병 걸린 아이가 실눈 곁으로 바라보는 세상처럼 실감나지 않고 낯서는 세상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 앞에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선 목동처럼 압도당하는 하루가 계속될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과 좌절의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실망하며 무기력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오늘은 낯설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으스대던 사람들이나 또 이런 불의함이 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좌절감에 휩싸였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도 저도 무관한 듯 오늘 내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들 모두에게 오늘은 낯설은 하루입니다. 왜 오늘 서슬퍼러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냈던 그들이 부끄러운 민낯으로 사람들 앞에 내몰리듯 서야만 했습니까? 그들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 그것이 바로 오늘 그들의 부끄러운 날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한 권력이나 부패한 부가 오늘 끝날 것임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면 과연 그들의 걸음이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걸음은 어느 선에서 멈추었을 겁니다. 아, 내일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면 걸음은 멈추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 안에 영혼에 대한 각자의 신념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에 쓰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하고 아픈 하루하루가 벗어날 수 없는 영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음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은 오늘의 모습은요, 어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날들이잖아요. 그날이 오늘로 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고 선교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가슴 속에 정말 소중하게 맺혀있었던 교회가 하나, 이렇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을 지켜가기에 더없이 어렵고 힘든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바른 신앙을 붙잡고 구제와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려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대견했고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의 땅에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해졌던 땅 가운데 이들의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문은 어디서나 들려왔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의 자리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수였고요. 그들을 살고 있는 땅 가운데 다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와 불법함에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었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뒷바구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따라 사는 길은 권력에 아첨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을 버려야 되고 정의를 따라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따라 살면 손해보고 예수 따라 살면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나의 자랑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와서 바울의 편지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후서에서 바울의 표현은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 있어요. 걱정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건강하게 신앙을 지켜가던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요 조금씩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할 때 그들의 그 결계가 그 굳건했던 결계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안에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너무나 실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서 고개를 둘러보면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권력과 부, 탐욕과 부패함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살고 있는 삶의 자리였는데 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자리가 배부르고 있습니다. 불의함으로 세상을 윽박지르는 그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외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그 전까지 신앙을 지탱했던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비록 저들이 권세를 누리고 저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주께서 오시는 내일이 곧 있다. 왜 무너졌죠? 내일 일어났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또 다음 날이 됐는데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 내일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 현실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마 사인이라도 좀 있었으면 갑자기 번개가 막 치면서 이방신의 신상을 때려 부셨으면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의 발밑에 번개가 떨어졌으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병들지 않았을 거예요. 기다려봐라. 봐라.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은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불법과 불의함, 우상 숭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 점점 대단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럽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의 불의함이 곧 무너지고 주님이 곧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저들은 슬피 울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되풀이 되어지는 매일의 상처와 실망감이 어느새 그들을 무력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이 넘쳐흐를 때는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악월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누가요? 나 혼자? 여러분 지금도 그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그 수련목 시험에 붙고 나서 수련회 연수를 갑니다. 2주 동안 연수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제 성찬을 같이 나누고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면 어김없이 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제가 수련목 영성 수련회 처음 갔을 때 그 찬양 부를 때 예배를 사회하셨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마다 찬양 소리가 작아지냐. 악월골짜 빈들에 혼자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악월골짜 빈들이 잠깐 스쳐가는 그 길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앞을 딱 내다봤더니 전부 비탈길입니다. 악월골짜기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걷기가 힘들어져요. 시간 앞에 점점 무너져가고 변질돼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왠지 아세요? 이런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거든요. 주님 안 오시고 계시기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좀 윤택하고 좀 살만하고 좀 행복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삶이 어떠냐면 매일 아픕니다. 매일 상처받습니다. 매일 실망합니다. 매일 세속의 권세 때문에 좌절합니다. 윽박지름 당할 때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렇게 슬피 울기만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상처받은 성도들을 아픔도 상처도 없애줄 수 없는, 배고파하는 성도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멀리 보이기만 하는 소망을 바울은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현실은 배고픈데 주께서 풍성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다시 올라올 때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셔도, 여러분이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무력해도, 고통스러워도, 실망스러워도, 세상이 정말 대단해 보여서 나도 한번 떠나볼까? 이런 유혹이 다가와도 저는 똑같은 말을 오늘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들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되묻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눈을 뜨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 조금만 더 소망을 가져보라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고 가자고 말해야 했던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는 오늘은 어저께까지 우리에게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보였지 않습니까? 암담했던 현실 속에 하늘 깊이 또 없다고 했던 우리들의 현실에 지금 빛이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어땠죠? 내일일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걸음이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날도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날은 바로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고난이 닥쳐오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그 날은 나에게 실제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기대고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님만 같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해요. 아주 작아 보여요. 근데 세상 너무 커 보입니다. 오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스며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기쁨, 소망, 열매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일이 있습니다. 열매는 오늘에 있지 않고 오늘은 씨앗입니다. 열매는 내일에 있습니다. 맛집에서 겨울바람을 견뎌내야 되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따스한 다음 봄이 찾아올 때 맺혀질 꽃망울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현실과 믿음 사이의 거리감은 늘 멀고 현실과 내일의, 현실과 주님의 날에 대한 거리는 무겁기 그지없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께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걸어나가셨던, 예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은요, 결코 무기력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냈던 3년의 삶,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아주 의미 없는 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선생 예수는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들은 여기 아직도 권자에 있고 로마는 망하지 않았고 아직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의 명예를 의지되고 있는데 우리의 선생,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였던 예수는 왜 죽어야 해서 너무너무 무력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죠.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이 오실 날들이 더디되어서 지연되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날, 주님의 정말 재림의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멀리 있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위험한 말을 하나 할까요? 예수의 종말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그 악의 자리에 그냥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슴에 심고 그 씨앗을 열매 맺도록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싹 틔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걸어내지 않은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내는 오늘의 신비로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내일에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굵은 땀방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픈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며 걸어내는 걸음, 그 신앙적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내일의 싹은 여전히 내일에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오늘로서 경험할 수 없는 내일에만 하나님 나라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내일을 소망하고 믿으며 걸어낸 누군가의 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요, 어저께까지 여러분이 흘리셨던 눈물이 맺혀야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꽃피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버리지 아니하고 심고 물주고 가꾸고 한 걸음 눈물로 살아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입증된 줄 아세요?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도 인정할 수 없던 사건이 예수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내일은 세상이 다 부인하겠지만 그 내일은 하나님 나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현실은요, 내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사상가나 운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과 불법한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에 나타나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패하실 것이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오늘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내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믿어지니까 내일쯤 믿어봐야지, 오늘은 예수님 없이 살다가 내일 믿어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입니다. 여전히 내일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오늘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씨앗을 심기워 주실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들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독립운동하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딱딱해 보여도요, 저 눈물 되게 많거든요. 그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창호 선생님 생가 일기를 찾아갔죠. 저때 많이 울었어요. 그 후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혈액탄을 넘나들면서 가방 하나 들고 목숨을 걸고 그 숨쉬는 걸음을 걸었을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얘기를 하다가 한번 돌아봐봐라. 일제시대를 돌아봐라. 일제시대에는 내가 봤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 죽었을 때 분명히 조선의 독립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의 독립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일제적 권력을 봐라. 우린 아무 힘도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끝났다. 그래서 뭐 한 사람? 일제에 아첨하며 살았던 사람. 세 번째 사람, 일제에 아첨하는 것도 상관없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누구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사람이나 아첨하고 사는 사람이랑 상관없다. 오늘 나는 한 그릇의 밥에 만족하겠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독립운동을 하며 자신의 목숨이 한장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독립은 오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독립은요, 조선의 독립은 오지 않았어요. 암담한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친일했던 사람들이 독립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봐라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렇게 죽으면 뭐가 냐, 개 죽음이야. 너 하나 죽는다라고 세상에 바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에 의스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을 말했을 거예요. 너같이 살다가 죽으면 뭐하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독립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비친 사람. 내일의 그 믿음이, 내일 이 날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이 폭력은 악이다.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실 거다. 그걸 믿으며 자신을 불태우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한 걸음의 덕을 보며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딨냐고요? 오늘 우리가 걸을 걸음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그 걸음의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모두에 자신을 대통령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말했죠.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전행을 일삼았던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한 구절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자신의 권위와 영원할 것 같이 말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마치 자신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존경받고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것처럼 의스대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뭐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심판주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웠던 이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어떤 사람들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딱 향하고 있음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을 의스대며 하나님처럼 살던 불안한 저들이나 불의했던 저들이나 오늘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대, 내 뜻, 내 가치관, 나한테 유익되는 것, 나한테 도움되는 것들만 쫓아가던 그런 것을 기대고 살고 있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았을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바르고 올곧은 걸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셨습니까?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고자 여러분 아파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라면 불법에 편승해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진리가 살아있음을 믿지 못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무관심하게 살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아세요? 우리 왜 기도하죠? 우리 왜 엎드리죠? 저희 지금 단일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나누는 그 고백 속에 공통점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절망, 좌절, 그걸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요, 늘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걸음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향해서 울분을 쏟았던 우리도 어쩌면 바울이 봤을 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들이다, 이 말씀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처참한 삶이 되었던, 낭망하는 삶이 되었던, 혹은 평안하다, 기쁘다, 안락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었든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오늘 뿌리는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심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 불의함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불의함의 열매가 맺히도록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은 세상은 굴복할 수도 없고 악첨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대어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정말로 우리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넣어서 교회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불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오롯이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들을 부르셨다. 왜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고 불의를 미워하며 살아내는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믿음의 길과 그 씨앗을 소중하게 심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일이요? 예,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걸음이 내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 가운데 맺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 속전한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부유함에, 세상의 어떤 기쁨과 관락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오롯한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 구원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우리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 어제 믿음으로 걸어낸 내일로 경험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건데 주님의 몸과 하나님의 그 성찬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가슴에 심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없는 세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세상,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던 우리들의 세상이 이제 악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어섬이 그쳐지지 않고 푸르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이 불법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빛을, 공의의 빛을 비추는 빛된 교회 되게 해달라.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 임하셔서 권력자들과 의식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